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뻐하고 구하는 또 하루가 또 하루 또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아마 한 4월 초까지 이제 고난주간 고무렵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봄 동안 이제 거의 이제 1, 2, 3, 4월 초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묵상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이제 신약의 가장 첫 부분이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 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또 14대, 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예수님까지가 14대다. 그러니까 14대가 3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제 14를 나눴을까?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거의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다윗부터 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한 400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부터 또 예수님까지는 한 600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 400, 600년인데 14대, 14대, 14대라는 거는 약간은 좀 맞춘 듯한 이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를 이제 좀 맞춘 건데요. 14는 이제 7의 2배죠. 7은 이제 유대인들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이 완전수의 2배이기 때문에 이 14라는 것도 이제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윗의 이제 그 알파벳 이제 자음이 4, 6, 4.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는 알파벳이 유대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에는 이제 숫자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 들어온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알파벳으로 유대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기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자음 3개를 합치면 4, 6, 4를 더하면 이 14가 되기 때문에 다윗의 숫자이기도 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3번 곱했다라는 건 3은 또 하나님의 숫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숫자고, 그러니까 완전수의 하나님 숫자까지 더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 거,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까지 이제 완전한 수의 이제 어떤 이제
조건이고 하나님의 수에 맞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는 정말 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정말 이게 맞다. 다 이게 숫자적으로 해보면 이제 맞아떨어진다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맞추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 이름 하나, 역사적인 사건 하나 절대 우연이 없이 하나님 다 이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맞추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우연이 없죠. 올 한해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절대 우연이 없고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계획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기를 또 소원하고 바라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는 아주 특이한 점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보통 왕의 족보에는 여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성이 4명이나 들어가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여인들이 다 또 이방 여인들입니다. 다말과 라합도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이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고 밧세바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헷 여인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다 여인이면서도 또 이방 여인이 이제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제 그 베레스를 낳는데 사실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제 며느리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유다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어 있고요. 또 다윗이 또 이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지만 밧세바죠.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됐고 솔로몬을 낳게 되는 이 부끄러운 일들도 들어있죠. 그리고는 또 보아스가 이방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부터 또 이제 오벳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마다 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인들이 들어있고 이방인이 들어있고 또 기업 물은 어떤 은혜가 들어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그 대를 잇는 모습 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다윗의 어떤 모습까지도 다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다 이끌고 그런 인간의 실수라든지 어떤 모든 모습들까지도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소외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기업을 물을 또 대속의 그 은혜도 이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모든 일들이 그 족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예수님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이 은혜들 우리도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인간적인 실수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들어서 합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올 한 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또 그 은혜를 구하면서 또 출발하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돌보심이 너무나도 치밀하시고 세밀하시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올 한 해 부어주신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첫 번째 1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많은 그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해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특별하신 하나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출발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줄 압니다. 계획하심도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부어주실 때 우리가 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넘쳐나는 또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